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을 대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심정이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냥 거칠애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나 결국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빚을 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빚이라는 게 뭡니까? 반드시 갚을 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그 뭔가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빚을 진 것은 뭘까요?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빚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늘 빚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이 예수님 앞에 구원을 얻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기쁨을 만끽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위를 보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자신이 갚아야 될 빚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세상에 많은 예수님을 모르는 또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빚을 졌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수고하고 헌신하여 내가 세운 공이 얼만데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습을 아시고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과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지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관심은 뭔지 아십니까? 정반대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고마운지 어떻게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그렇게 정말 살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여러분 심정을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생각을 기뻐하실까요? 어떤 사람의 생각을 기뻐하실까요? 나 자신만을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 앞에 빈 짓을 갚기 위해서 이제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만일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내가 로마에까지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분명히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뜨겁게 환영을 받았던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다 아시죠? 저도 정말 이것을 너무너무 많이 불렀어요. 어떨 때는 제가 저한테 이렇게 해놓고 나는 축복받기 위한 이렇게도 할 적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제가 처음 듣게 된 거는 우리 브라질에 계시는 어떤 사모님이 계세요. 유명하신 분이세요. 제가 이름은 말씀 안 드릴게요. 이제 그분이 이 곡을 딱 받아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미국 오셔갖고 그때 어떤 집회를 하는데 제가 거기 참석을 했어요. 갖고 처음으로 제가 그 노래를 딱 듣는 순간에 이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갖고 와갖고 그냥 교회에다가 다 알리고 그냥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금방 주위에 있는 교회들이 다 부르고 그 다음에 미국의 전체가 다 그러고 한국으로 막 그러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믿어요. 저는요. 이 찬양곡은 저로부터 시작됐다. 이 미국 땅에 저로부터 뿌려졌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믿거나 말거나. 예.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사랑을 받은 존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돼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됩니까? 이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 때문에.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격하길래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으면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고백을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빚진 자라. 나는 빚진 자라. 여러분, 저는 이것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마구 대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오기까지 기다려줄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또 사랑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인내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 영혼을 바라보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로 그런 은혜를 갚기 원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모든 삶이 다 바뀌고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 때문에 일평생 자신을 들여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향해 쓰임받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하고 또 선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이 왜 이렇게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훈련받고 또 전도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와서 다 하지만 여러분 됩니까? 잘 안 돼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면 여러분 뭐가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삶이 뭘까? 정말 내가 무엇을 해야지 우리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사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좋은 일하고 또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정말 아름답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다 좋아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꼭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이와 같은 모든 교회 일들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이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느냐?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이 하는 모든 교회 일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는 이 모든 행위와 이런 모든 신앙이 이 복음을 위한 것에 분명히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으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다 나의 공로가 돼요. 내가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자리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자리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은혜를 더 받아야죠. 왜요? 그래야지 더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마음의 분명한 동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또 이제 신학교 다니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 받으면서도 저한테 떠나지 않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수많은 교회를 보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모습 보면서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겁니다. 아, 혼자 하는 것보단 함께 하는 게 더 좋겠구나. 이 교회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교회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이 더 값지고 아름답겠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 선교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놀라운 비전과 저도 꿈이 있지만 그것은 이 아름다운 교회를 온전히 협력하며 세워가는 그 꿈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담임 목사님 섬김을 앞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저는 빨리 속히 이 담임 목사님이 세워지고 제가 그분을 도와서 같이 협력하여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마음을 모아주시고 뜻을 모아주시고 이제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하나 돼서 정말 열심으로 주님을 섬긴다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나타날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싫다 그러면 그때는 제가 떠날 수 있죠. 그렇지만 하여튼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필요하고 또 같이 이렇게 동역하는 걸 원하신다면 정말 이제 더 이상의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주어진 복음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에 담긴 그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두 가지를 놓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이 복음의 능력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고백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당시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을 보게 되면 이 복음을 굉장히 적대시하고 또 멸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면 이 이스라엘의 모든 국권을 다 회복하고 이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이 세계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예수님은 배운 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가난했어요. 또 그러고 복수에 불과했습니다. 한때는 그가 병자도 고치고 막 기적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율법도 잘 가르쳤지만 그러면서 또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얘기했지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로서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헬라인들도 이런 복음을 어리석게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과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다 부질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죽음은 끝이지 뭘 더 바랄 게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저들의 시선은 참 한심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이 기독교는 타 종교에 비해서 굉장히 배타적이다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결국은 유일한 신이 되는 그분을 다 믿는다는 거예요. 이 추구하는 방식과 어떤 형식은 좀 틀리지만 결국은 다 그 한 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산이 있어요. 굉장히 높은 산이 있어요. 이 정상까지 올라가는 길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올라가는 방법은 다 틀리지만 결국 정상에는 함께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긍정의 힘을 쓴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그 유명한 톡쇼인 그 레리 킹 쇼에 출연을 하셨어요. 갖고 이 사회자가 이 목사님께 묻습니다. 목사님 만일 이슬람 교도들과 불교도들과 유대교 사람들이 죽게 되면 천국을 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자신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영생에 관한 문제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또 잘 아시는 이 미국 교회와 이 언론으로부터 21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라고 꼽는 존 메가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도 레리 킹 쇼에 출연을 했어요. 유튜브 보면 동영상이 다 나오거든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이 목사님에게 해요. 그럴 때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한 길은 생명으로 가고 한 길은 사망으로 가는 길.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반드시 두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직 생명으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길을 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방법도 없고 다른 어떤 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해답이 정말 사람들에게 더 안위를 주고 평안을 줍니까? 여러분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대답이 참으로 맞는 것 같고 겸손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운명을 우리가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가? 하나님만이 아신다. 어쩌면 맞는 것처럼 들려요. 어쩌면 그것이 정답처럼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게 굉장히 듣기 거부룩한 그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거스리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에요. 이게 진실이란 말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말하기를 우리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 7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비슷하고 유사한 그런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거짓된 잘못된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절대 속아서도 안 되고 넘어가서도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제 돌이켜서 예수님 앞에 나오고 정말 구원을 얻으면 영생을 얻지만 주님 앞에 끝까지 나오지 않으면 결단코 그 생명은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주는 복음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됩니까? 세상을 기쁘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면 이 세상과 부닥칠 수밖에 없어요. 온갖 어려움이,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게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정말 대놓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을 그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만일 들키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 근데 여러분, 당시에 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복음을 접했던 사람은 어떤 두려움도 없었어요.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어요. 담대히 우리 주님 앞에 이 복음을 선포하고 살았어요. 왜요? 이것이 유일한 구원을 얻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나의 행복과 나의 건강과 물질과 이 세상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생명을 불어넣어 준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을 꼭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우리의 명예 때문에, 편안하고 안락한 삶 때문에 영생을 저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시며 복음을 위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능력의 복음에는 두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즉, 복음에는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현실과 믿음이라고 하는 갈등 속에서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단서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이끌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안에서 살기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믿음의 방식대로 사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과 뜻대로 살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세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죠. 물도 공급해 주시죠. 그들이 입었던 이 의복과 신발이 한 번도 다른 적이 없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죠. 외적의 침입이 있으면 그걸 다 차단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지켜주시죠. 다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요구한 단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갖고 하늘을 구하면서
정말 광야 40년의 인생을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매일매일 내려주셨단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만나가 없으면 이 백성들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며칠만 굶어봐요.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광야에서는 이 음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많이 주셔갖고 그것을 다 저장해 놓고 그리고 매일매일 먹게 하시면 좋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내일 또 먹어야지 그러고 만날 갖고 와서 집에 놔두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냄새나고 벌레가 생기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직 안식일 전날만 이틀치를 주셨어요. 왜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루살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내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아니에요.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나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믿음으로 살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의 은혜로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지난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지난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많은 축복과 물질들, 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간구의 기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지금 이 시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삶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실체란 말이죠. 실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당장에 우리 가운데 부닥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왜 이런 고통이 있을까요? 여러분, 딴 거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난 과거의 내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길이 이 세상의 어떤 곳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라 여기고 정말 하나님, 내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정말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과 심정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 능력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로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주님의 능력된 이 복음을 붙잡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정말 이 어두운 세상,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세상,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붙잡으세요. 그 힘만을 바라보세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우리 가운데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감사와 기쁨으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기쁨 가운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감격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그런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들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